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독하고 또 정해하고 정각을 하면 평안과 기쁨을 주고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마귀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 읽으면 오역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오각을 하게 돼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이비 이단으로 빠집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서기 65년경에서부터 9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하는 저작설이 있습니다. 연대가. 그러면 지난 20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풀겠다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또 짝을 또 희한하게만 몰아가 가지고서 무식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키는 것. 오늘날도 시대 말이라든지 아니면 정권 말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지 하에 있던 사람들이 식민지 말이라든지 어떤 때가 되면 이상하게 계시록을 들고 나타나는데, 계시록이 그 모든 성경과 똑같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서신 중에 하나며 또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읽으면 정해할 수 있어요.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정각,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주석을 만들었지만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구약 성경도 39권이기 때문에 다 주석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만큼은 이분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빗나간 해석 때문에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뭐예요? 유일회적이에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오늘을 누려야 돼요.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또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잘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내가 사과나무 심겠다. 이것은 비록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면 집단 생활을 하게 해요. 재산을 다 팔게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특정 지역이나 강화도나 아니면 만이산 밑이나 아니면 저 충청도 계룡산 밑이나 아니면 저 과천이나 아니면 저 가평 가면, 우리가 경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거기 사이비 이단이 어느 터널을 지나기 직전에 엄청나게 첨탑을 세우고 새롭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잘못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하고 치열한 그 논쟁 속에서 신학이 확립이 됐어요. 그런데 돌팔이 목사나 무식한 목사나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깨달은 걸 누가 검증해야 됩니까? 어디서 검색을 받아야 돼요? 그 자체가 더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지 말아라, 성경만 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성경만 보다 보면 그걸 누가 해석을 올바로 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60년 전, 50년 전에 6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민전과 국민수련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가 있지만 전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과서가 있지만 이것을 해석한 준 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해석한 책들을 읽어야 우리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해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으로만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설교합니다. 거의 다가 미친 목사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가 해석한 것은 어떻게 100%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검증해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어떤 무엇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성경도 우리는 처절하게 신학자들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신학적 학문적인 투쟁을 거쳐서 오늘의 이 산물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거부하고 이걸 무시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사이비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왜 인생을 어떤 미친놈한테, 정신없는 인간한테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살아야 돼요. 오늘 주어진 날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 누려야 됩니다. 축하할 일을 축하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또 여행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 비록 내가 돈은 없어서 케이크는 사오지 못해서 축하 파티를 비록 초코파이에다가 서랍 뒤져가지고 조금만 양초 하나 발견한 거 갖다 꼽아놓고 열렬하게 박수하고 축하하고 노래하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사람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입니다. 4장부터 20장입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 나뉘어졌어요. 이 계시록은 한순간에 저자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철저한 구약적 배경하에 정교한 구조를 가진 책이에요.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후에 결혼 안 한다, 아니면 직장 그만둔다, 아니면 공동생활 하겠다, 교회 중에서도 자꾸 공동생활 하자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다 사입이에요. 나중에 재산 갈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해야 되고 각각의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두 사람을 혼인시켰고 같이 살자고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셨어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 부부가 나중에 파탄을 겪게 돼요. 부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3년, 5년, 몇 년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성경에 떠난다고 써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과 불안이 생기면서 매일 밤 예배당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평안과 기쁨을 주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어느 성경을 읽어도 이 마음이 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이해요. 다른 모든 성경은 그냥 서신양식하면 서신양식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서, 이건 다 서신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문학 양식은 서신 양식, 예언의 문학 양식, 묵시서의 문학 양식, 세 가지가 겹쳐져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처음부터 해석하겠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항상 그 기록 목적은 그 속에 써 있어요.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네, 때가 가까운데 이것을 지키면 너 복이 있다 그랬지, 언제 저주받고 두렵고 근심하고 불안하다 그런 말 안 썼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네, 복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네, 이 말씀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로 빨리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 지구도, 나는 여러분들 지금도 구글이나 아이패드로 금방 뉴욕의 여신상을 찾아가거나 뉴욕의 맨하탄의 42번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금방 나는 쭉쭉쭉쭉 손으로 펴서 한 번에 가요. 왜? 지구를 위해서 봤기 때문에. 또 나는 늘 별자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금방 찾아가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좀 멀리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 권과, 그래, 권은 뭐예요? 창세기 하나의 권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 그래서 이 장에서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되면 그 장 앞장이나 뒷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해석이 안 되면 그 앞부분과 끝부분으로 가세요. 없으면 그 성경책의 앞이나 뒤나, 아니면 또 없으면 이것이 신약이면 신약에서, 없으면 구약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막 말 나오는 대로 인공위성이야 하면 또 모조리 믿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누가 저 밝은 별이 뭐야 그러면 그것을 한 번은 검색을 해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별한 숫자가 반복됩니다. 다양한 상징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대조와 반복으로 계속 구성됐어요. 그리고 다양한 물건과 짐승의 표현 등이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을 떨쳐버리세요. 어머나 저거 말대가리네, 두 마리네,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성경에 들어가서 출현한 모든 짐승과 모든 상징들을 다 꺼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일곱과 일곱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60번이나 나와요.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영, 일곱 인,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수를 사용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 2, 3, 7, 6, 4, 5, 8, 144, 42, 그러다가 14만 4천, 그리고 2억이라고 하는 숫자 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흰색, 천국, 전쟁, 붉은색, 피와 혁명, 청황색, 사망, 검은색, 기근, 재앙,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 말, 용, 사탄, 짐승, 메뚜기, 개구리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는 나와요. 바다는 항상 무섭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 요한계시록에는 갈릴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단어가.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남유다 전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 그 흔해 빠진 거. 요한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걸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은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을 찾으러 오셔서 새 사명을 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북유다 이스라엘 전승하에 있는 사람인지 남유다 전승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구별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겠다고 광야로 나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들판으로 나가고 텐트 치고 있거나, 어떤 미친놈은 저 공동묘지에 가서 이 창문 밖으로 멀리 보는 산이 공동묘지, 저기에 왜 비 오는 날 왜 거기를 우비 쓰고 가서 기도합니까? 묘지지기도 아닌데. 별 사람들 다 많아요. 나중에 보면 다 사라졌어요. 또 보면 촛대, 교회, 별, 사자, 천사, 두루마리, 나팔, 대접, 여자, 음료, 바벨론, 로마 나옵니다. 그럼 이 끝에서 두 번째 바벨론 나와요. 바벨론은 뭡니까?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어요. 이제 구약시대 때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100몇 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온 세계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장 치욕적이고 엄청난 트라우마, 그것은 바벨론이에요.
가장 악랄한 것, 가장 나쁜 것, 그것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라고 얘기하고 로마를 욕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나 가장 알고 있는 거, 바벨론한테 우리가 치를 떨었고 우리 왕은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었지. 그때 우리는 소망을 잃었었어.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대한 치욕은 영원하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신명기를 그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손목에, 문에, 설주에, 임방에 붙여라.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성경 신명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합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2000년 만에 2700년 만에 조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서 수도 이름을 테라빕.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그발강가 위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테라빕.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들의 수도 이름을 테라빕. 뭐야? 우리가 거기 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나라가 끝난 거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은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무쪼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이 모두 또 상징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론 내린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령 생물, 천사, 보좌, 하늘, 거룩한 성 등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참 실제들이기 때문에 환상과 실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전승을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전승, 예언 전승,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승, 남유다 전승, 제사 전승, 뭐 아니면 우리가 전라도 전승, 경산도 전승,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거 전승사를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이단과 사이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회와 7은 상징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수, 신자가 되는 교회의 실제 수라는 거죠. 이처럼 상징과 실제가 공존하여 있기 때문에 본서를 해석하는 이들은 잘 구분하여 해석해야 된다고 박호용 교수가 이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22장까지 전체를 보게 되면 아주 쉬워요. 위에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깊이 한 번씩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멀리서 딱 봤더니 아주 쉬워요.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승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네, 아니시리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장 9절 이해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12장 9절, 14장 1절, 14장 14절, 15장 2절, 아니면 17장 14절, 19장 16절, 20장 4절 전부 다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고 이기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이거를 잃어버립니까? 저 놀라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지도 못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못해요. 왜? 병든 사람은 다 병원에서 고치면 되는 거고 목사는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안 된대요. 그때 정말 교회는 망했어요. 그분 교회는 문 닫았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처음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여인이 곧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은 후에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기의 사위 베드로와 그가 추종하는 예수, 그의 제자들을 수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적했던 사람들도 예수의 교회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 여기에 이 귀신은 왜 놓쳐버리고 엉뚱하게 이웃사랑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진정한 사랑은 저들에게 운명에 맡겨 살지 말고 귀신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어리석게도 의사의 말을 더 크게 들어요. 세상의 소리, 통념을 더 크게 들어요. 통념을 못 넘어가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통념을 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록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하에 있는 백성들의 처참한 삶이 더 요한계시록보다 더 끔찍해요. 아프가니스탄에 학대받는 저 백성들이 더 요한계시록보다 더 추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나의 가난, 내가 우울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야 될는지, 이 약을 먹어야 될는지, 내가 목을 매야 될는지, 그리고서는 스타킹을 붙잡고 앉아가지고서 매보는 그 순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말보다, 거기에 대접들이 쏟아지는 것보다, 거기에 나오는 우레보다, 번개보다, 천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나의 오늘의 이 비참함이에요.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이 넘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오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무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내 주님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모두는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삽니다. 제가 어제 결혼한 이샘천 김예영 부부에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오늘 밤 이혼하든지, 오늘 밤 이혼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신랑 김혜영 양을 모슴같이 섬겨라. 그러면 김혜영은 뭐가 돼요?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왕관 쓰고 이단 사이비들은 왜 이렇게 왕관을 쓰는지 몰라요. 내 생일날 왕관 사다 줍디다. 그래서 그 사진 올리려다가 관뒀어요. 나 또 이단 됐다고 할까 봐. 요새는 이상하게 생일날 6순, 7순, 8순만 되면 왕관 씌워주더라고.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것이 정말 왕관 쓰고 이상한 짓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이단 사입에 넘어간 사람들은 순진합니까? 흰옷을 입은 영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는 왕관 쓰고 나타나면 전부 다 이상한 짓들 하는 거. 오늘부터, 어젯밤부터 김혜양 신부는 이샘찬 군이 모습 노릇하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관 쓰는 이상한 짓들 하지 마세요. 흰 옷들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인생을 누리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